제가 그 여수에 그 오기 전에 케이블카를 좀 많이 탔는데 와서는 케이블카를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제 마지막에 탔던 기억이 좀 생각나는데 여수의 케이블카 저기 자산공원 쪽에서 이렇게 타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랑 제 아이랑 타고 그 여성분들 일행이 좀 타셨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데 그 바다로 확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음 타봤나 봐요. 저는 여러 번 타봤는데 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보고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올라가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한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르게 살게요. 죄송해요. 바르게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제가 이제 좀 쳐다보면 민망할 것 같아서 안 쳐다보고 저는 바깥에 보면서 아이에게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 막 이렇게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르게 살게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묵상하게 된 게,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만하면 찾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 번에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이루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비춰보면 우리가 병 낫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00년을 돌려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 없으시죠?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 땅에 살아 계실 자신이 있으신 분도 없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면 77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100년 뒤에는 다들 빈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생각을 할까요? 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살고 있을 때는 죽음을 멀리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에서 3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죠. 관계가 끊어진 죽음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이렇게 끊어진 그런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게 된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렇게 주님의 제 이름으로 오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누구에게나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녁 예배드리러 왔더니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고난주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옆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시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나의 죽음은 아직 멀지 않았다라고 막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그냥 젊은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죽음을 대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강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이 땅에서의 삶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과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고 나중에 이렇게 회심하시고 간증하시면서 사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문학자처럼 표현을 해주시죠. 죽음은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상태,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죽어있는 상태는 선진국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100일 잔치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100일은 그냥 집에서 사진만 찍어도 됩니다. 잔치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100일 잔치를 하셨습니까? 100일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환갑잔치 안 하시죠? 초 6개 꼽아놓고 생일잔치를 하지 환갑잔치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환갑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요즘 120살까지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죽음을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병원이 있고 약이 있잖아요. 장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균 교수님이란 분이 생명공학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동의하십니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200살까지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발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대요.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가 나왔대요. 크리스퍼라는. 그래서 난치병 DNA, 불치병 DNA를 없애버린대요. 노화를 일으키는 DNA를 없앤대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네. 그런 가위가 있어. 그 가위 사용하는데 얼마일까? 혹시 계산해 보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많이들 가시죠? 저는 사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장례식장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 나이에는 장례식장 갈 일이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특별한 질병이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최근 10년 제가 사역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간 비율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대 95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사역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결혼식으로 간 횟수와 장례식으로 간 횟수를 계산해 보면 장례식으로 간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혹시 주목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하도 다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라도 장례식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저렇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세요. 그렇죠. 어쩌다 저렇게 되셨을까? 저렇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할까? 암이면 암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요. 심장이면 심장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요. 혈관이면 혈관 건강에 대한 모든 백과사전이 다 총출동돼서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는 것도 봤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혜를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이가 TV에서 사고로 죽는 걸 보면서 내 아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라는 생각에서 머문다면 여러분 죽음을 잊고 사는 분입니다. 내 아이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 특별해서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죄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막으려 하지 말고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하기 전 정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 무엇이 내려졌냐면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쫓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없이 그들을 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세대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땅을 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죄 많은 땅을, 우상의 도시를 참다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것이죠. 쓰임받은 것이죠. 라합이 전해준 가나안에 임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특히 여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줬던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난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맨바닥을 걸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40년을 살아온 민족이고,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 있던 시온과 아모리 그 옥의 나라들, 막강한 왕들을 무찌른 이렇게 뭔가 전력으로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자꾸 큰 나라들을 무찌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가나안에도 퍼져 있었고 여리고성에는 그것으로 인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라합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방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는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명이 있는 지식이에요. 대단한 학위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런 삶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죠. 죽는다는 것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심판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라합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왜요? 여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심판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 높이가 10m고 두께가 11m.
성벽이 2개, 경사져서. 여리고성이 가나안에 있는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이래요. 가장 튼튼한 성. 왜 가장 오래됐을까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설마 이 성까지는 두렵지만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두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죽어서 지옥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요? 나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나는 지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이후에 재활치료를 서울에서 받고 광주에서 받으셨는데 광주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몇 달 안 계셨어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계셨나?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못하시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으시는데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저렇게 하면 조금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회개했습니다. 너보다 네 아버지가 낫다. 전하잖아요. 적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 재활받고 있는데 거기 경비원 아저씨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비원분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아저씨도 죄인입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펄쩍 뛰면서 얼굴이 정색을 하고 성을 내시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어디서 교수 일도 했고 내가 지금 경비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하기 전에는 교수 일도 했고 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면서 탁 털고 가버리시더래요. 되게 저희 아버지가 좀 머쓱하고 좀 미안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다시 와서 이렇게 조금 풀어져서 대화가 다시 됐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라합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찰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주죠. 공격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붉은 줄을 집에 매다는 것.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어떤 죄인도 보혈 안에 들어가면 죽음과 심판을 피해간다. 죽음과 심판이 피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많거나 비참하고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여리고성에서 가장 비천하고 상처 많고 추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 아닙니까? 그 기생을 통해서 기생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누구든지 붉은 줄을 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라합의 집은 창녀의 집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집은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살지 않았어요. 라합은 가족들 전부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라합의 이 간청을 가지고 자신이 이미 생명을 걸고 도박하듯이 지금 목숨을 이들에게 맡겼잖아요. 여리고 왕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가족에 대한 구원을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줄, 붉은 줄을 매달 사람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 그 사람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붉은 줄을 매달기 위해서 생명줄, 구원의 줄을 매달기 위해서 기도의 줄과 섬김의 줄, 전도의 줄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을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라합처럼 기도의 줄과 섬김의 줄과 전도의 줄을 내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라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네, 제가 20대 신학교 가기 전에 모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오래오래 안 다니셨어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주일에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2층 문이 열리고 그 작은 아버지가 두벅두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하다 제가 울 뻔했어요. 절대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뚜벅뚜벅 걸어가 자리에 앉으셔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까만색 자켓을 입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저 작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나면 신목사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분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는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낳은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와 함께 사시는 저희 작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줄과 기도의 줄을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의 열매요. 작은 어머니와 사촌 동생이 기도와 섬김의 열매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녁에 셋이 자면 제가 좀 늦게 잘 때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불 꺼진 방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3명이나 되니까 좀 하루 종일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약간 허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면 이제까지 했던 기도를 다 없습니다. 기도를 다 없고 하나님 이런 거 앞에 거 다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제가 만약에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함께 저랑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유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많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혈육으로 맺어진 그 긴 세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가족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붙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를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매달렸던 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음부에 있겠죠. 운명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났는데 몰라서 붙잡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이번 이웃초청이 선포되었는데 이웃초청 때 이번 올해는 좀 바쁘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공사가 다망하니까 내년에 집중해서 맘먹고 해야지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단의 음성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 일도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이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해 라합의 심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던 그 삶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입니다. 삶을 생각하는 만큼 죽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좀 이런 도전에서 죄송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그를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땅의 삶에 매여 계시는 것이에요. 덮어두고 일단 구원하고 보자니까요. 살리고 싸우지. 교회 데리고 나온 다음에 세례받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싸우십시오. 어떻게든 일단 구원을 하고 어떻게든 일단 천국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싸우시든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항상 우선입니다. 그것 없이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나는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라합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전도해 줄, 섬김해 줄 내다 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